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노임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인체 내에 있는 유전자, DNA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CD롬에 수록하는 겁니다. 이미 하등동물의 유전 정보 분석은 다 끝나서 CD롬 한 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 동물이다 하면은 그것이 결정이 다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몽땅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천적 인자, DNA도 있지만 후천적 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됨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후천적 인자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 어떤 여운, 그 어떤 모습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뭐라는 걸 보여주며 살아야 되고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변에서 약대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의 모습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옷은 약대토록, 카멜텍스를 입었다. 약대 한 마리가 얼마 가느냐? 2만 불 정도 가는데 자동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그 약대 한 마리를 잡으면 양복 몇 벌 만들 수 있느냐? 2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10,000불이 넘는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자, 뿐만 아니라 메뚜기 석청, 고급 요리입니다. 석청은 토종꿀인데 바위 틈에서나 채취할 수 있는 귀한 건강식품. 그뿐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시원한 바닷가, 해변가에서 살았다.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그의 삶은 소박하고 검소하고 가난하고 겸허하기 때문에 엄청난 청빈된 금욕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활동한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영도자도 아니었고 하나의 평범한 시골 선지자로 쉽게 얘기하면 촌놈으로 살았다. 칸츄리 보이로 살았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껏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또 요한은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남다른 사랑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많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첫째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맡은 사명에 자기는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만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의 임무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때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온전히 충성하여 주어진 일에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한 선지자가 있었나 하면은 때로는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편안한 생활했습니다. 그런 일을 또 좋아하는 선지자도 많았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칠 때에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아마사라는 선지자는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고 아픔이 나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부모님 잘 섬겨라. 형제 사랑해라. 맡은 사명 충성해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내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돈 내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심각하게 치나?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그렇더니만 하는 말이 사실 우리는 사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프에서 지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수천 년 내려오던 선지자의 말씀의 시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위 암흑시대, 다크에이지 시대라 그래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시대가 어느 때였느냐? 이 중세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펴서 읽고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증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가려서 살아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마음에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증거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에 충성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공부 잘한 나이하고 못한 나이 차이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 나이는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밥을 안 먹어요. 아빠,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나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시험 못 친 놈, 공부 못한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오늘 시험 어떻게 쳤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밥은 어떻게 그리 잘 먹냐? 먹어야 살지. 아무것도. 세례 요한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도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어서. 제시 펜 이야기 알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동창생과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 입사한 그에게 맡겨진 일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어요. 친구 동창생은 그래도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나 해서 되겠나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시 펜이는 엘리베이터 안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를 선호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런 걸 잘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잘 작성해서 그거를 관계자들에게 제출해서 백화점 운영에 큰 공헌을 하게 됐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사장을 역임하고 탁월한 인물로 성장해서 제시 펜이라는 백화점을 차리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일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기 싫어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면 좋은데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하는 일이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좋은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곳에 가서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주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 메고 가는데 두 번째 제자는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첫 번째 제자가 십자가 메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메고 오면서도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하루가 지난 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메고 온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 치면서 이 무거운 거 왜 나로 하여금 메고 오게 했습니까? 저 제자는 더 가벼운 거 메고 오게 했는데요. 그때 예수 그것을 보고 주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제자를 향해서 아무개야,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은 건데 십자가를 낼 때에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메고 가면은 이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지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메야 되느냐? 힘들어하면 이 십자가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나서 그 무겁게 더 무거워졌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랜 시간에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기도가 무너지면 충성도 떠나고 삶도 무너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가벼워지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충성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딘지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계속 낮추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진실입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충성과 열심은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세상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충성심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선자라.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충성심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재산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재산 팔아 많은 돈을 헌금할 만큼 충성심은 대단했지만은 겸손하고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았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충성심 가지고 최선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많은 일은 못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아리에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겸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과 당대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당연한 것이다,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자세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앙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데 인색합니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우쭐하기는 쉬운데 내가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비방하고 그저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다. 우리 미국에 와서 교육하면 알잖아. 비교하면 애들이 제일 싫어요. 넌 누구처럼 왜 공부 못하냐 하면 아주 해보자고 대드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이야기 비교하면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여집사님들 잘 들어요. 남편과 싸우는 거는 좋은데 남편하고 싸울 때 목사 집어넣지 말아요. 야, 우리 목사님 봐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목회해야 되잖아요. 남자들한테 인심 잃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비교하는 거 안 좋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여러분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박물관에 미술을 관람하러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그림을 감상합니까? 예,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일 우리 학생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 눈높이로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눈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의 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없는 사람들의 고통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눈이 너무 높아서 힘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지요? 우리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겸손할 때는 이만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만하고 나는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크기를 원해요. 그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사랑은 사랑하는 편에 서는 거라고 했죠. 언더스탠드, 상대방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겸손의 어원을 휴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분해된 유기물, 부식토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죠. 원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이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나 이 인간다운 것은 부식토가 될 때에,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거기에 인간미가 나온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고 싶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도성인신, 성육신 됐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의인이 죄인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말입니다.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과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보다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겸손한 신앙, 진실한 신앙,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삽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인도하느냐, 그 인도하는 대로 지금 우리 가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변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어떻게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이 이렇게 생겨졌습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을 보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얘들아, 다 이방 신상이 있다면 이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나올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소원하면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비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셔서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 와서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근데 세겜 땅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 소원했던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집안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딱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온 가족을 인도하니까 그 가정이 다시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려면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자식들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한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한 남자가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술집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더래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어린 아들이 쫓아오고 있더래. 야, 이놈아, 너 빨리 집에 가. 그러더니,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요, 아버지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쏟아지니까 발자국이 생겨지잖아요. 그 발자국 쫓아가면 어디야? 거기가 도박장, 술집이잖아요. 너무 정신이 번쩍 나서 이 아들한테 결국은 아버지의 이 나쁜 것을 이게 보여줄 수는 없다. 다시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식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인도하고 있느냐, 그대로 우리 온 가족은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건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바로 그 집안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대로 우리 가정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정의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가 은혜 못 받으면 온 가족들을 그냥 세상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방주 만드는 걸 도와줬을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돼서 홍수를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만, 온 가족들만 구원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느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그 길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못 받고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가 세상 길에 빠져서 악한 길로 빠지면 우리 가족은 그냥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아버지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로 우리 가족을 이끌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는 파송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 이 자녀들이 이제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져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향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너희는 장차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이 세상의 복음의 이 나팔수가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바로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비전을 주고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아멘. 아버지 역할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속썩이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제일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 목사님, 얘는 목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선교사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말도 잘 듣고 그냥 학급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상 받고 그런 아이들은 목사님, 얘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얘는 의사나 변호사나 무슨 그런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그냥 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되면 그래서 문제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문제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잘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위해서, 물론 다 목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진데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주님의 보혈,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꼭 목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의사가 돼도 목사와 같은 의사. 말이 좀 이상합니까? 사업을 해도 목사와 같은 사업가.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이 결속의 역할, 사랑의 역할, 인도의 역할, 이 파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힘들잖아요.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정말 가정이 하나 되죠. 자녀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죠. 벌써 가정 예배가 시작하고 예배 분위기가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내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호인이셨어요. 늘 저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은 뭐 평범한 집입니다. 농사를 졌고 또 우리는 서울에서 쌀가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쌀가게를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참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갑자기 그것도 세상을 떠나니까 참 제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때 그 학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럽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아버지 부모님 조사뿐 아니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보,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보,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요. 그 집에 다 조사받았잖아. 우리 다 조사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보. 그렇게 제 마음에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야, 아버지가 참 이렇게 잘해주시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허전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 만나고 났을 때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 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외로움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그런 평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 이건 큰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가 지금 현재 참 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은 있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상처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들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아버지들이 작정하고 은혜 받고 해보려고 해도 부인들이 도와줘야 돼. 부인들이 남편들의 길을 세워줘야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길을 세워주지 못하면 좋은 아빠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지 말아요.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욕하지 말라. 아버지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식탁을 보니까 식탁에 사과하고 과일을 기쁘게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부인이 여보 손대지 마요. 그것은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죽어가지고 다 방으로 들어가. 왜 그렇게 기를 죽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부녀들이 이 남편 기살리기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남편들을 다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냥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 기살리기 위한 10계명 이걸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아침을 반드시 먹고 출근하게 한다. 셋째, 아이들에게 아빠의 훌륭한 점을 자주 이야기한다. 넷째, 남편에게 용돈을 충분히 준다. 다섯째, 당신이 최고야 등 칭찬을 하루 한 번 이상 한다. 여섯째, 시댁 식구들에게 잘한다. 일곱째, 남편 퇴근 시간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 여덟째,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웃는 얼굴로 대한다. 아홉째, 남편을 예의 바른 자세로 대한다. 열 번째, 옷을 항상 깨끗이 준비한다. 남편들 기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 기 살려주면은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은 우리 부인들이 꼭 적어 놓으시고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섭게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중심에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또 우리 부인들이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가정이 삽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풀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5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적송자와 왕지교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송교지수라고 한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혈액이 건강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의 상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용으로 혈압약과 어린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지만 그것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어혈을 잠시 동안 녹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마도 녹여주면서 미세한 모세혈관도 같이 녹여주므로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 원인은 혈액에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로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최첨단 수술도 있지만 이 또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재발되는 것은 불보듯이 잔인한 일입니다. 심장 질환들도 어혈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슴을 열고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고무 튜브로 다시 연결하여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수술, 이 또한 몇 년이 지나면 고무 튜브를 교환하는 수술을 또 받아야 합니다. 혈액이 탁하여 생기는 가장 큰 병으로 각종 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할 때 피를 뽑아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 보아도 혈액은 각종 암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일주일 간격으로 죽어 없어지고 다 새로 생기는 반복적인 작업이 멈추었을 때 혈액이 어혈로 변하고 그 어혈이 각종 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암을 방사선 치료로 고치려고 하면 혈소판이라는 것이 파괴되어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암에 걸렸더라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큰 수술 또는 방사선의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액에 깊이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등등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쉽게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서 뇌출혈, 심장질환, 혈액투석,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수많은 암들을 예방 또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3일과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이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는 3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미국의 한 의학협회지를 보면 술은 연간 500만 명을 정신분열증으로 만들고 2만 명을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국민병의 제1위인 정신분열증의 원흉이며 도덕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술 때문에 능률이 연중 3일이 손해를 보며 알코올로 인해서 손해보는 액수가 35억에서 70억 프랑이라고 합니다. 담배로 인해서는 폐암 환자가 30년간 500%, 그러니까 5배지요. 5배가 증가한 것은 흡연율과 정비례하고 암 환자의 2분의 1이 술과 담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술과 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고려해 봐야겠지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알코올과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